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44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이곳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여러분, 피곤함에 먹히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감정에 먹히지 마시고 환경에 먹히지 마시고 이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경험할 수도 없고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앉았다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깨짐이 있어야 되고요, 낮아짐이 있어야 되고, 그 낮아짐 가운데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나의 세계관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위해 살았던 모든 것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셔야 됩니다. 아멘. 새롭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 때에 하나님을 저장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더욱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 청년의 시기 때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면 준비하셔야 돼요. 10대 시절에는요, 꿈을 꾸는 시기입니다. 10대 시절에는 나의 비전을 찾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야 되고, 나의 목적성이 어디인지를 향해 달려가는 게 10대 시절이고요. 20대, 여러분 딱 이 나이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목적과 비전을 정했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을 향해 여러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준비시키는 것들이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영성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성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떻게밖에 못하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밖에 안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걸 30대 때 하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살짝 타이밍이 늦어요. 30대 때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때예요. 직장과 사회와 모든 영역,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큰 영향력은 없고 그냥 따라가는 대로 갈 겁니다. 그런데 30대쯤 되면 이제 중간계쯤으로 올라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발언권과 능력이 생겨요. 그때에 회사에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그 안에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올바르게 이끌어 가야죠. 그냥 주변 분위기에 불타서 그냥 주변 분위기에 따라서 회사 내 직장 동료와 내 후배들이 이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다, 아닌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러니까 이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성 가운데 줏대가 있으셔서 그 중심을 가지고 이끌어 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첫 번째 무엇이 있어야 되냐?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과 이 깊은 교제로 가는 그 영성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깊은 영성이 있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 사람이라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게 참 놀라운 신비더라고요. 여러분, 영성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성령 충만하세요. 시작. 한번 옆에 보세요. 눈빛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맹한지 아니면 성령에 불타고 있는지. 살짝 너무 맹 그 불 그 사이인 것 같대 막 이러면서.
자, 여러분 두 번째로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실력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력 쌓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탱자탱자 놀지 마시고 대학교라면 최선을 다해서 수업 들으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과제하세요. 그리고 특히 조별 과제 때 희생하세요. 희생하세요. 그 희생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실력 쌓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고 전 실력 쌓아야 되니까 전 제자 훈련도 안 하고 기도회도 안 하고 좀 쉬겠습니다. 실력을 쌓야죠. 여러분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두 개 다 가져가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놀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친구들하고 문화되고 해외여행도 다녀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영성도 해야 되면 너무 빠듯하잖아요. 도대체 나머지 문화생활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우선순위가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 가운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선택 과정 가운데 우리 지난주 말씀처럼 희생이 있으셔야 되고 그 희생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그 희생으로부터 오는 그 연단과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훈련 받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뭔가 드라마 영화 같죠? 기그순. 기다림 그리고 순종. 네. 자, 오늘 제목이 이건데요. 여러분 그 PPT 한 장 오늘 넘겨주시겠어요? 자, 1941년 세계 2차 대전 중에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이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졸업할 때에 가서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윈스턴 처칠 맞죠? 알아요? 아시는 분 손? 잘 모릅니다 손. 네. 몰라요? 이것도 문화 충격인데. 자, 어쨌든 지금 알면 돼요. 이분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에요. 총리였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언제 살았냐면 세계 2차 대전 속에 이제 영국을 승리로 이끈 아주 영국의 위대한 영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세계 2차 대전 중에 옥스퍼드 대학교에 가서 졸업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딱 세 마디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작은 목소리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Never give up. 이 영국 발음으로 이제 하면은 이제 각자 알아서 발음하세요. 뭐 콩글리시 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아주 작게 Never give up이라고 말해요. 이제 회중을 쫙 둘러봐요. 저처럼. 저보다 좀 더 웃고 있네. 저보다 좀 더 무섭게 생겼는데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말해요. Never give up. 그리고 또 회중을 한번 쫙 둘러봐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큰 소리로 Never give up. 무슨 뜻이에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내려갔어요. 막 저처럼 오랜 시간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 저 오늘 설교 짧게 하기로 마음 먹고 왔어요. 믿어주세요. 정말요. 저 15분에 제가 축도하기로 오늘 아주 그냥 사생결단하고 왔어. 자, 이 짧은 시간 집중해서 들으세요. 누구야 또? 거짓말. 자, 불신의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할 거니까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속마음에서. 자, 이 네버 기브업이 딱 이 세 마디만 하고 내려갔어요. 그때 옥스퍼드 대학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우와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짧으니까 우와 그랬을까요? 길 거라 예상했는데 짧으니까 우와. 아니요. 그 당시의 상황이 너무나 잘 반영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국은 세계 2차 대전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얼마나 힘들었냐면 독일군이 비행기 타고 공습을 런던으로 매일같이 때렸어요. 영국 사람들은요 매일같이 두려움 속에 살았고요. 다시 사진 한 장 넘겨주시겠어요?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처칠이 이렇게 V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뭐 이렇게? 아니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하죠. 요즘에는 이렇게도 하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저도 뭐 이름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이렇게 쌍부위 막 이렇게 하면서 뭐 하는데 스파이더맨도 아니고 막 나 보세요. 처음에 그 V를 합니다. 우리
고전적으로 그냥 V 가장 많이 써요. 이 V의 창시자가 이분이에요. 이분이 괜히 나와가지고 나 나왔어요 이게 아니라 이분이 처음에 나와서 어디 갈 때마다 V라는 걸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빅토리,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국인들에게 계속 이것들을 심어주는 거예요. 공포와 독일군의 엄청난 우세함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밀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옥스퍼드 대학의 사람들에게, 그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근데 이 윈스턴 처칠의 이 사람의 생애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요, 이 사람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팔싹둥이. 굉장히 불우한, 집안은 잘 살았으나 빨리 태어나가지고 모든 게 느렸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어가 처음에 느려가지고 장애인 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장애인 학교에서도 꼴찌를 할 정도로 모든 게 느리며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한 번은 이제 나름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배를 타고 올라가다가 그 배가 갑자기 폭탄을 맞고 흔들리는 바람에 어깨가 꺾여버려서 그 사람이 어깨까지 불편해지는 상황. 모든 것들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옥스퍼드 미래 세대의 사람들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난과 역경을 본인이 이겨냈다는 것을 영국 사람들이 알기에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 와 설교가 짧았습니다, 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기 때문에 우레와 같은 함성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문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고난을 받는다고 말해요. 근데 그 고난 가운데 인문학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해요. 청년들에게 고난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책이 나왔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읽어보신 분? 전 솔직히 읽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프니까 청춘이다, 얼마나 청년들에게 이 고난이 필요하냐면 아프니까 청춘이다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인문학적으로도 우리 가운데 필수적으로 고난은 필요하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든 기쁘게 받으라고. 인문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고난은 우리에게 필요하며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킬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문학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인문학에서 말하는 고난과 성경이 말하는 고난의 그 차이가 결국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따라합시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 인문학적인 고난, 똑같이 고난이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이 된다고 말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인문학적으로의 중심을 보실까요?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예요. 근데요, 성경적으로 볼까요? 고난이 왜 필요할까요? 내가 죽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을 해요. 윈스턴 처칠이 말했던 것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고요, 성경도 말해요. 너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라고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너희가 살아야 되며 그 가운데 너희가 성장할 것이며 너희가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히 둘 다 말하고 있는데, 문제 차이점이 뭐냐면 인문학 중심은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건 내가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음이, 나의 죽음과 나의 낮아짐과 나의 주권의 내려놓음이 결국 무엇으로 이루어지냐? 따라해 볼까요? 생명으로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드러내셨고 그 다윗의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이라고요? 제가 계속 말하고 있죠. 우리는 큐티 하시는 분 손, 안 하시는 분도 손. 네, 안 하고 있는 사람 내가 다 아는데. 큐티 하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됩니다. 마음에는 잘해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성전에 와서 하세요. 성전에 와서 하실 거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에 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근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요, 우리 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일어나셨는지를 보라,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비전. 뭐라고 말한다고요? 역시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찌질하고 부족하고 내 모습이 연약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것을 봐라. 얘들아, 사무엘상을 봐.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았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심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는데 그의 삶이 형통했니? 그의 삶이 평안했니? 풍족했니? 엘리트 코스를 밟아서 꽃길로만 가서 왕이 되었니? 아니란다. 다윗에게 기름 부심이 있었지만 그 다윗으로 인하여서 그 다윗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에 있었고, 그 다윗 한 사람만 핍박을 받은 게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 가족이 다 핍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붙잡으셔서 사용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너는 이 사무엘상을 봐라.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있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여러분 사실 이것만 갖고 계셔도 돼요. 여러분들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영역이 있다니까.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는 명확하게 갈리게 돼요. 똑같은 삶을 살더라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자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불평과 짜증과 분을 내다가 그냥 억지로 막 이렇게 버티다가 좋은 일 있으면 하하호 깨르르 하다가 또다시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분명히 차이가 있고 그 끝의 결과는 다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을 통해서 그냥 먼 나라에 있었던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PPT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 이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했고, 19장부터 본격적인 도피 생활이 시작되어 이제 지난주 말씀 20장을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22장의 말씀인데 이 배경을 대충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여러분 21장 반가로 1번 보이시죠? 자, 반가로 1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어디부터 읽어야 될지 모르지. 자, 가드부터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가드, 다윗의 미친 척. 처음에 이제 다윗이 가드라는 지역으로 21장에 도망갑니다. 사울을 피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이 가드는 지도를 보시면 이 블레셋 땅이에요. 다윗이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에 머물 곳이 없다 싶어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그 가드 지역에서 다윗을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 우리 다윗 아닙니까? 왕이시여. 그래서 왕에게 꼰지릅니다. 왕이시여, 보세요, 저기 다윗이 있습니다. 왕이, 근데 아니, 저 다윗은 우리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 매번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말했던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저 다윗이 있어요. 내쫓이던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해요? 그래, 일단 잡아와봐라. 그때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문을 뻑뻑 긁으면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했어요. 미친 척. 왜요? 한 가지, 살아남으려고. 다윗에게 원대한 비전이 있어서요, 원대한 꿈이 있어서요, 내가 이 순간만 버티면 나는 왕이 될 거야. 버티자. 인생은 버티는 거야. 버텨. 이것을 되뇌었을까? 아니요. 그냥 버티자 이거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근데 다윗의 예전의 삶은 어땠어요? 골리앗을 한 방에 때려잡았고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 승리하였으며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진을 할 때에, 군대가 들어올 때에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우리 다윗 짱 이랬던 사람이, 그 누구보다 용맹해 보이던 사람이 침 질질 흘리면서 문을 벅벅 긁으면서 현타가 오지게 왔겠죠. 그랬던 다윗이 그 가드에서 목숨을 부지하다가 이제 두 번째 아둘람 굴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들어가서 아둘람 굴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 아둘람 굴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러한 사람이 400명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어떠한 감정이 들었어요? 아,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구나. 근데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더 깊숙이 들어가 보죠. 이 400명이 몰렸다는 거 결코 다윗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400명이 몰렸다는 것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자, 심리적인 모습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사울 왕 시절에 있을 때에 누군가는요 승진도 못하고 과거에 급제하지도 못했을 것이며, 아니면은 채무에 쫓긴 자들, 아니면 어쨌든 이스라엘 땅 가운데 살기 힘들었던 자들이 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구나. 오늘 본문 말씀 한번 22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의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말이 좋아서 400명 가량이 모인 거죠. 다들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에요. 자, 그들이 굴 가운데 모였어요. 그 좁은 데서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잘 곳도 부족합니다. 아니면은 뭔가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 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주관대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고 설령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다 있으면은 여러분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부터 해결하셔야 돼요. 세상이 여러분 중심으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은 좀만 하면 나에게 말했구나, 나에게 뭘 했구나, 내가 상처받았다고 다 말해요. 그러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그냥 그랬구나 이랬는데, 제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리더의 위치에 올라가니까 이 말씀을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 와, 다윗 대박.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끌어안았을까? 진짜 그릇이 큰 사람이구나. 첫 번째 심리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적으로요.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반역의 위험이 400명이나 아둘람 굴에 모였어요. 그 소식을 사울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400명이나 몰렸다는 것은 어떠한 빌미를 제공해 주는 거냐면 다윗이 반역을 일으키려고 한다. 다윗은 어떻게 보면 졸지의 반역자의 신분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봐라, 저 다윗이 우리나라를 버리고 반역해서 자신만의 왕권을 세우려고 세력을 모으고 있다. 여러분, 400명이 다시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아둘람 굴로 모였다는 거요. 다윗에게 결코 유익이 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먼 훗날에 이 400명이 다윗의 왕국과 다윗이 왕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중요한 인물들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다윗의 환경 가운데 다윗은 미친 척하고 도망다니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였으나 핍박과 환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 아둘람 굴에 있었다고. 근데 세 번째로, 그 아둘람 굴에서 이제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한참 돌아서 여기 이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 모압 땅에 가서 이 모압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들의 부모를 맡겨요. 모압 왕에게 가서 내 부모를 좀 맡길 테니까 달라고.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할머니 룻이 모압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가서 우리 부모를 좀 맡깁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모압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모압에 있을 때 다윗이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선지자, 따르시다. 하나님의 선지자 갓. 신 아니에요. G.O.D 그 갓이 아닙니다. 그냥 이름이 갓이에요. 그 갓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땅을 떠나 다시 유다 땅 헤레스풀로 들어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 긴 거리를 지나서 헤레스풀로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요, 그냥 이 다윗의 행적들인데 이 행적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다윗이 이 가드에서 아둘람굴 헤레스풀에서 모압 미스베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헤레스풀로 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고난을 받을 때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것 같아요? 알긴 알겠으나 이 내 생각과 목사님의 생각이 과연 일치할지 헷갈리시죠?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들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포기. 가장 힘들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포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노예요. 우리 최근에 엄청난 인기를 가졌던 드라마 뭐가 있을까요? 연진아, 나는 너만 생각했어. 연진아, 나는 내 머릿속엔 너밖에 없었단다. 연진아, 반가워. 연진아, 우리 연진이 브라보. 더글로리의 내용이 뭐예요? 한 여인이 엄청난 학폭을 당해서 교사가 돼가지고 그 악당 연진이를 포함한 5인방을 아주 통쾌하게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극 중에 동은이 맞죠? 저 보진 않았어요, 사실. 그냥 저도 짤로만 몇 번 봤는데 동은이가 고난, 그의 동은이에게는 이 학창 시절이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었을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풀어내요? 복수. 그래갖고 그 동은이를 좋아하는 선배가 동은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이 복수가 끝나면 당신도 불행해질 텐데 이걸 할 거냐? 근데 연진이가 뭐라고 말해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고 나는 그 복수를 할 때까지 내 악에 대한 본능에 최선을 다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고난을 당하거나 시련이 있을 때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면 포기예요. 포기. 그 다음에 복수입니다. 누군가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분노 표출하기 쉬운 상대가 누구예요? 엄마, 가족, 내 동생, 언니, 오빠, 형. 가장 분노를 표출하기 쉬운 상대. 좀만 뭐 하다가 여기서 막 은혜롭게 찬양을 해. 아, 주님, 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상태에서 셀 모임 때도 너무 잘 나누고, 그래요, 나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이번 주 이렇게 살겠어요. 집에 가면 내가 알아서 한다고. 가장 내가 분노를 표출하기 쉬운 상대에게 나의 힘듦을 나도 모르게 표출합니다. 그리고 포기를 해버려요. 여러분, 포기는 가장 극단적인 것으로 봤을 때에 인간적으로 볼 때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생을 마감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갖고 와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하기 쉬운 포기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은혜가 다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약간 더운 것 같은데 좀, 자 보세요.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수련회 때 기도를 통해 뜨거움을 체험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막 은혜를 받고, 여러분 기도실 와서 막 앉으면 눈물 콧물 쏟았던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들이 지속돼요? 아니요.
조금 지나다 보면은 좀 뭔가 드라이해지는 것 같고 기도하다가 졸기 시작해요. 졸기 시작하면서 3층 천에 잠깐 찍고 오고 예수님의 얼굴을 잠깐 보기도 오다가 어쩔 때는 앉자마자 레드선 1시간 지났네. 목이 뻐근하네. 이런 하면서 집에 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회의감에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제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 신앙이 침체된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의심이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생각해요? 내가 죄지었던 것 같아. 내가 뭐 잘못했고 거기까지 좋아요. 여러분들이 죄지었던 거. 근데 여기서 더 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내가 죄지은 거 알고 내 문제점을 뭔지를 아는데 그것들을 극복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도 안 읽어요. 은혜가 안 된다고, 지루하다고, 재미없다고.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내가 봉사하던 것들을 하나 둘씩 내려놓습니다. 나 이 상처 있어요, 저 상처 있어요.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멀어지다 결국 어디까지 가냐? 완전히 교회를 떠나버리는 현상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청년들 가운데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매주 부흥하고 있으니까 청년들 매주 2-3명씩 오니까 지난주는 우리 교회 청년부 예배 8명이나 드려봤어요. 새로운 사람이 등록하지 않게 한번 탐방해 보겠습니다 해서 8명이나 새로운 사람이 우리 청년부 이 4시 반에 피곤해 졸려 죽겠는 이 시간 가운데 지금 다 동태눈 깔아고 있는 이 시간에 8명이나 예배 드리겠다고 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좀만 눈을 들어서 보죠. 여러분 캠퍼스나 직장과 모든 영역에 다 가보세요.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도 충분히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지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하나 둘씩 지도를 이렇게 멀어갑니다. 특히 이 아둘람굴에서 이 모압 미스베까지 갈 때에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돼요. 400명이나 이끌고 반역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내가 상상했던 모습과 나는 충분히 다윗에게 쫓기는 것만으로 힘든데 나에게 달린 혹이 400명이나 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시험 당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려고 나를 만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구나. 청년쯤 되면 다 여기까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가 어디까지 갈 때 다 나가 떨어지냐면 하나님이 더 큰 시험을 줄 때 나가 떨어져요. 거기서 첫 번째 시험은 다 잘 이겨내요. 첫 번째 고난은 다 이겨내요. 청년쯤 되니까 교사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제자들에게 뱉은 말이 있어서 그래 시험을 이겨내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나 보다. 첫 번째까지는 잘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험부터 줄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사울 왕이 나를 죽이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뭐예요? 다윗이 도망쳤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끝이 오네. 400명이나 몰려오네. 졸지에 나는 반역자가 돼버렸어. 그런데 22장 1절에 보면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다윗 때문에 가족까지 다 아둘람굴로 도망갔어요. 베들레헴에서 잘 살고 있었던 그 가족들, 나만 고난받으면 되는데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식구들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다 고난을 받는 그러한 상황. 그런 긴 상황 가운데서 길게 모압 미스베까지 갑니다. 다윗이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지도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는요 남유다 이쪽은요 광야예요. 광야. 흔히 말하는 사막, 뜨거운 태양.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여기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모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다시 유대 땅으로 올라가라. 또 왔던 그 길을 쭉 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은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어쩌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힘듦이 올 수도 있어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아니요, 그래, 인간관계는 그렇다 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하나님 언제까지 저에게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저 기도하는데 왜 예전과 같은 뜨거움을 안 주시냐고요. 나 하나님께 울부짖고 예배하고 내 자리를 지키는데 왜 예전과 같은 갈망을 안 주세요? 왜 저는 점점 더 드라이해지고 메말라갔냐고요. 답을 모르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시련과 극복을 잘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와, 하나님 최고 짱, 다윗도 짱.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됩시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의 영성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끝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성경은 삶이다. 제가 일부러 여기 엣지 있게 넣어놨어요. 만약에 내가 진짜 다윗의 삶이었다면 그러한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난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더 끝이 있네, 더 끝이 있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준비시키셨고 어떻게 훈련시키셨냐?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그러한 하나님께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러분, 우리 22장 3절 이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3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끝.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이에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베스트의 반응은 이겁니다. 첫 번째,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이, 더 크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멈추라. 멈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 상황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과의 모든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첫 번째, 그 뜻을 알기까지 멈춤. 대기.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찬영아, 너는 한 30살쯤에 제자광성교회를 갈 거야. 너가 40대가 되면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줄 거야. 50대가 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전 세계를 누리게 될 거고, 60대에 모든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자문을 구하고 이게 될 거야. 이 미래를 알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하죠. 여러분 가운데 가장 듣고 싶은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께 미래를 할 때 첫 번째,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1년 기도하고 있는 내 사람이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이게 모를 것 같은 상황이, 저 사람이 나의 배우자 맞습니까? 웃고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속으로 한 번씩 그런 기도해 본 사람들. 두 번째, 하나님, 저 뭐가 될까요? 제 직장이 맞습니까? 내 미래가 맞습니까? 제 전공이 이게 맞습니까? 이미 답을 알려주고 그냥 그거대로 쭉 하면 우리의 삶은 편안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다 알려주지 않아요. 왜요?
그걸 다 알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때까지 멈추세요. 그 알 때까지 여러분들은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의 자아를 줄이셔야 돼요. 생각이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훈련을 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버리는 훈련을 하자. 자, 두 번째 원리입니다.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너는 다윗이 떠나 그리고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라고 말이야. 너 다시 떠나라. 어디로? 유다 땅. 여러분, 다윗에게 유다 땅은 어디예요? 죽음의 땅이에요. 너 다시 죽음의 땅으로 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행할 테니까 너 거기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가. 거기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가 갈 땅은 미국이란다. 아메리칸 드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내가 지시할 땅으로만 가라. 그 지시할 땅이 어딘데요? 일단 가. 거기가 어디냐고요? 가. 그때 즉각 순종. 기다림 그리고 순종.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세요, 하나님께. 이 기다림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 너무 답답하죠. 기다림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 순종할 수 있는 자세를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자리로 잡아가는 시간. 고난은 하나님의 자리로 잡아가는 시간이에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자리로 잡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큐티하세요.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헷갈릴 때가 있죠. 이게 맞는 것 같고 저게 맞는 것 같고 이거 틀린 것 같고 저것도 틀린 것 같다. 하나님 답을 모르겠어요. 그때 여러분 말씀 읽으세요. 큐티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요, 여러분 가운데에 평안함이 임할 겁니다. 그 길이 아닌 것 같아도 평안함이 임하고요, 이게 정답이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용기가 생깁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이 길이 맞는 것 같은데 불안하시죠?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두려우시죠? 멈추세요. 기다리세요. 물론 두려움 가운데 돌파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면 그 두려움 가운데 용기가 있고 확신이 들어요. 불안하시죠?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년지체 여러분, 삶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성숙하게 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말하는 성숙은 뭐냐? 따라해 볼까요? 내가 죽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성숙. 잠잠하세요. 하나님께 잠잠하세요. 기다리세요. 끝까지 그 뜻을 알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을 노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순종, 기다림도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기다림도 순종이다. 하나님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간이 힘들 때 가장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포기.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당한 신학생활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저 이거 하잖아요. 이 정도는 하잖아요. 저 봉사활동도 이 정도는 하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적당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으셨어요. 최선을 다해 죽으셨어요. 그 골고다 언덕길 올라가실 때
적당히 예수님이 쉬우셨을까요? 나는 신이니까 피가 흘려도 피가 아니야 이건. 나는 가벼워 룰루랄라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요, 죽기까지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병사들이 죽었나 안 죽었나 점검했을 때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랬어요. 그때 물과 피가 같이 쏟아져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게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증상일 때 그 물과 피를 같이 흘리냐면 극도의 고난 속에서 죽었을 때 물과 피를 같이 흘린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다 모세혈관들이 다 터져가지고 물과 섞여가지고 죽을 때 물과 피가 같이.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작은 것에 충성하자. 작은 것에 순종하자. 여러분, 작은 것에 순종하세요. 아멘이세요? 작은 것에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하나님께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을 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비로소 순종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순종으로 준비하세요. 실력으로 준비하세요. 영성으로 준비하세요. 여러분, 이 세대가 악합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때가 악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우는 사자가 여러분들을 잡으려고 울고 있다니까. 집중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까딱 잘못하가는 잡아먹혀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지 그것도 구별 못하는 미혹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준비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 가운데 기다리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들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더 기도하고 찬양합시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 이렇게 저에게 질문이 왔어요. 자리로 나오세요. 나오세요. 싱어분들 좀 나와서 도와주시고요.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대학교에서 과제를 해야 돼요. 이 사회 이슈에 대해서 과제를 발표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선배가 한번 이 차별금지법 비슷한 동성애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들을 저에게 보내줬는데 동성애가 왜 필요한지, 동성애 허용이 왜 필요한지, 왜 합법적인지에 대해서 쫙 나열해서 썼더라고요. 나름 논리적으로, 나름 뭐 설문조사까지 쫙 돌려가지고 통계 쫙 해가지고. 저는 이 친구를 보면서 사실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걱정되는 마음. 이거 발표 잘못했다가 이 친구 고립될 수 있겠는데 걱정되는 마음. 그러나 또 드는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이 친구 붙잡아 주세요. 사실 이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면서 오는 환난과 고난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그러나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 과정을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세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더 붙들리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준비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까지 기다리시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을 때에 즉각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훈련되세요.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시자고요. 저에게도 허용되는 말이에요. 우리 같이 준비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뭔가라도 이루실 거예요. 경제, 사회, 문화, 연예계, 학업, 교육, 모든 영역 가운데.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 꿈을 꾸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원이 있으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을 있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찬양해 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이 확신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눈에 안에 주님을 보게. 함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니. 우리 다 함께 2절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말게 되니 주님을 함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하나님께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셔야 돼요.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가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을 통해 많은 계산을 하게 되고 남을 잣대를 주기도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 인생의 플랜을 내가 스스로 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시험 들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내 인생을 단정 지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랬던 모든 영역들이 지금 하나님께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생각을 멈춥시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한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들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닌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주인인 척을 하냐고요. 우리 다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뜻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내가 그때까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응답만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모든 영역을 기름 부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지어주시오라고. 아버지여, 여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어디를 가져 무엇을 하고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 생각 가운데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멈출 수 있는 순종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여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으로 아버지여 모든 생각들과 우리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내가 여태까지 주의 노릇하였던 모든 영역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려고 했던 것들, 내 계획대로 이뤘던 모든 영역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정답을 지나치나였던 것들, 포기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 너희들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포기하려던 모든 것들 가운데도 돌이킬지어다. 포기하려고 했던 모든 영역들 가운데도 돌이킬지어다. 내려놓으려고 했던 모든 영역에서 돌이킬지어다.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사 아버지의 나라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여, 이 시간 모든 자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 여기 가운데에 포기하려는 자들이 있으세요? 삶을 포기하려던가 내 환경을 포기하려던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자들, 스탠바이 하려는 자들이 있으세요? 답답해서 어떻게 할지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계세요? 기다리세요. 절대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이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 답이 없더라도 울부짖는 거. 때로는 답답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물고 늘어지는 거. 그 자세. 내가 스스로 포기하려 했던 자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포기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이 순간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대기하고 있었고 너가 나에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단다. 여러분,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을 달으려고, 나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 다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요, 다시 한 번 더 옛날과 같이 뜨겁게 울부짖으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성령의 불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런 자들이 있다면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
그런 자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하나님 다시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영을 다시 한번 더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에게로 부심이 있을지어다. 성령에게로 부심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여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소생하는 역사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성령에게로 회복의 영이 있을지어다. 회복의 영이 있을지어다. 회복의 영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선물을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바, 성령에게 부으시고 성령이 충만하심이 있을지어다. 이들에게 위로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불러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성령의 불러. 오 아바, 아바, 이들의 모든 자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바라바리가 밝히며 주시옵소서. 너희는 누리며 나만 바라보고 바라바라바바 너희는 취하게 누리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더 나올지어다. 아버지여,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성도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못했던 모든 곳에서부터 기다리고자 하게 하여 주시옵고 인내하며 참으며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들에게 성령의 이름 부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더 내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시 한번 더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분들 계세요? 말씀을 받았으나 여전히 용기가 없는 분들 계세요? 말씀이 뭔가 울림은 있는 것 같으나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갈팡질팡해서 울고 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다윗의 삶을 보지 않았느냐? 내가 다윗을 이끌었다.
그리고 너희들 또한 이끌 거다. 두렵더라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세요. 힘들더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반응할 때예요. 내가 주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그리고 순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기에 있는 청년들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나, 사실 우리의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답도 안 보이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나, 열방을 품어야 되는 것도 아나, 사실 내 앞에 주어진 환경조차도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겠습니다.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순종할 때 우리를 보시옵소서. 순종할 때 더 두려울 때도 많습니다. 순종하고 나서 뭔가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나 사실 어려울 때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면 깊은 곳에서 고백을 하며 울고 있는 청년들과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이들을 보시옵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제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엔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립니다. 많아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풍족해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순종함으로 드립니다.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커버넌트 제자항성교회 1청년부 커버넌트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 팀장님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의 경건생활, 기도 말씀 큐티 꼭 하시기 바랍니다. 구글 시트에 잘 입력해 주세요. 셀 신방, 개인 신방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일성전 장소 셀 모임 시간에 사용 후에 뒷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그나이트 기도회 매주 금요일 철야 예배 후에 이성전 3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부터
원래는 제자훈련 시간이 15분 앞당겨지려고 했는데요. 못 당겨질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나오시면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앞당겨질 수 있도록 많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조별로 저녁 식사 각자 하시고요. 조장님들께서는 금액이 이제 분출 다 됐는데 영수증 혹시 몰라서 영수증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해당 금액에서 오바돼도 상관없으니까요. 주어진 각자 각 조마다 분출드린 금액은 사용하시고 혹시 오바되면 이제 각자 자유롭게 잘 채워서 사용하시고 영수증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관련 공지 있습니다. 저희 4월 첫째 주 예배, 4월 2일 예배는 1, 2청 정기 연합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곳 말고 이성전에서 4시 반에 동일하게 예배 드려지고, 그리고 셀 모임 있습니다. 셀 모임 하시고 각자 셀끼리 이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원래는 그날에 이제 제자 훈련을 쉬려고 했는데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 교육부서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 행사가 조금 늦게 끝날 것 같아서 4월 9일 예배는 이제 셀 모임 없고 이성전 2시 반에 있는 어른들 오후 예배로 같이 드려집니다. 그래서 그 주에 셀 모임 없고 제자 훈련이 없어서 한 주 당겨서 제자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2일에는 4시 반 예배 드리고 셀 모임 있고 제자 훈련 있고, 그 제자 훈련은 3층 영상 예배실에서 진행될 거고요. 4월 9일 예배는 셀 모임 없고 제자 훈련도 없고 대신 오후 예배로 대신해서 드려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금방 가서 이제 4월 큐티책을 구매해야 합니다. 오늘 셀리더님들 출석 올리실 때 큐티책 권수도 같이 올려주시는데 나눠질 셀 생각하지 마시고 현재 있는 다 배정돼 있는 현재 있는 27개 셀 기준으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셀리더 교육 때 일괄 납부할 거고요. 3월 26일 다음 주 주일에 셀리더가 큐티책 수령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안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네, 1청 방송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음향 카메라 관한 부분, 유튜브까지 이렇게 이 분야들 모집하고 있으니까 전준 팀장님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훈련 후에 제자훈련 후에 셔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셔틀 공지는 박준영 청년분께서 이제 단톡방에 공지해드릴 거니까요. 셔틀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약속 시간보다 5분 정도 늦었습니다. 뭐 5분 정도면 양호하죠, 그렇죠? 네, 한 명이 저를 엄청 째려보고 있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오늘 제자 훈련은 그 25분까지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훈련 하시는 분들끼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식사하시라고 조금 시간을 더 드렸어요. 그래서 25분까지 식사하시고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파송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전심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할까요?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선택해 하시고 그 선택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청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 말씀 때까지 기다리며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승리합시다. 시작. 승리합시다.